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하기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좀 하기 싫은 게 사실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이요 어느 일정 기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을 막 신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이 세상이 지식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을 가리켜 지성인이라고 그러죠. 전혀 글을 모르는 분을 반대로 문맹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문맹인들끼리만 모여 산다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맹들만 사는 게 아니라 지성인이 같이 살게 되면은 점점 삶의 질의 격차가 떨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인 문맹인이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샤머니즘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얼마나 이 지식을 중시 여기는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지식 없어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 성장 자라가라는 거지요. 그런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는 거지요.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6장 6,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누구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가,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 세계를, 어떤 물질 관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 있나? 정말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나 그걸 알 수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요 늘 내 믿음을 잘하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또 말씀은 내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줘요. 그리고 말씀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을 말하거든요. 너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 구원이 아니고 성화 구원이에요.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그래서 네가 자라게 하려 합니다. 디모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예요?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온전은 성숙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베드로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둘째로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숙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지요. 바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지요. 골로새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퍼펙트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네가 예수를 닮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건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자 14절 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지적 수준이 낮잖아요. 지적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분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하니까 사람들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되지 않아요.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홀랄당하면 그만 쓰러져서 세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성장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성장해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려 함이라. 즉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왜 또 성경 공부해야 될까요? 그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15절 볼까요?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즉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죠. 딱 한 가지 계명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이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덕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16절 봅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몸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 몸에는 248개의 뼈 마디가 이루어졌잖아요. 오장육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하나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연결돼가지고 서로 협동해서 내 몸을 이뤄나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올 때 발이 온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지요. 교회는 믿는 사람의 공동체지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각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되잖아요. 서로 연합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하는 걸 우리는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개발해서 그 자기 재능과 능력대로 봉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서로 연합하게, 협동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팀워크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셋째로, 우리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먼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목사하는 자로다. 저는 여러분이 좀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미리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펴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미리 졸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잖아요. 그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걸 전혀 우리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대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요, 오히려 그 말씀이 내 귀에 마음에 안 와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그냥 말씀을 주님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좋은 거고,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굳이 모르는 걸 억지로 알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못 읽어요. 공부를 못 해요. 어떤 사람은 큐티 한다고 해가지고요, 막 한낱이 단어 하나하나 연구하느라고 1년 12달 가면 마태복음도 못 된다. 평생 가야 성경 66권 못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것도 즐겁고, 듣는 것도 즐겁고, 공부하는 것도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수유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겼냐면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꿀수유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이 두루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교육 방법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들이 특별히 단 걸 좋아하잖아요. 꿀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글을 가르친 다음에는 그 성경을 두루마기를 열고 중간중간에 꿀을 떨어뜨린대요. 애가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꿀맛 혀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경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무조건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먼저 안 시켜요. 암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요. 마치 소가 막 이것저것 여물을 먹잖아요. 다음에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해야 되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도행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전의 성경은 신사적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즉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이방인인 헬라인 귀보인과 남자도 적지 않게 믿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성경 읽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요즘 많이 우리가 구단체가 많지 않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 보면 영양실조로 뱃싹 말랐잖아요. 자라지 않잖아요. 그냥 배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달에 2만 원이면 먹을 거 하고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드 비전도 있고 유니세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것은 한국 컴패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으니까, 돕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언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할 때. 또 어떻게 성경 공부해야 될까요?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공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나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지금 내가 사람의 통해서 설교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재상 목록 1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은 죽을 때, 유언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유언을 일으로 하지 않아요. 일성으로. 다윗이 딱 죽음 앞에 솔로몬을 불러요. 그러면서 일성 제1호 유언이 뭐냐면, 너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널 형통케 해주실 거야. 이거 첫 번째 유언이에요. 열왕기상 2장 2, 3절에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자, 다윗이 솔로몬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미리 알려주셔서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자손들 모아놓고 유언하고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세요. 그 뭐 자기 팔자리 의하겠어요. 아멘해서 큰일 나나요? 난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참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손들 탁 옆에, 뭐 그게 뭐 병원이든 집이든 관계없잖아요. 탁 불러놓고, 자, 내가 이제 주님 곁에 간다. 이제부터 유언하니까 잘 들어라. 그래서 유언하는데 이제 이렇게 첫 유언을 해요.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멋있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지금 머리가 바빠진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요, 재산 목록 1호가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 팀들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성장을 주신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제자 훈련이 되잖아요. 저희 교회 오면 누구라도 새가족반 6주를 해야 돼요.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이 뭔지, 예수가 뭔지, 죄가 뭔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마치면 확신반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확신반에 오셔서 16주 동안 구원의 확신이 뭔지, 사죄의 확신이 뭔지, 응답의 확신이 뭔지, 승리의 확신이 뭔지, 내세의 확신이 뭔지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걸 거치고 나면 성장반에 올라오셔야 돼요. 성장반에 올라오면 1년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곧 또 주중에 아니면 주일날 큐티반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경건의 시간, 큐티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사역자반이 있어요. 그건 리더자 그룹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리더자가 돼야 돼. 리더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이걸 8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저희는 목장으로 연결돼요. 저희는 목장이 설교식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식이에요. 귀납법이에요. 서로 토론해야 돼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 완전 제자훈련 연장이 목장이에요. 성경을 알아가자는 거지요. 제 자신이 거의 제 설교는 뭐 거의라고 할 정도로 저는 본문 설교, 강해 설교를 해요. 그것이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의 특징이에요. 되게 제자훈련 안 하면 목회자들이 제목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제목을 해놓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본문 설교하면 한 절 한 절을 훑어가는 거지. 강해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득세하잖아요.
저들 가면 자들 남대로 자기 교리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90%가 기성교인이지 않아요. 기성교인들도 중에서도 초짜는 이단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교회 다니고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넘어가요. 이유는 뭐냐?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보좌 할 때는 바쁘다고 안 해요.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면 일주일에 3번씩 하게 돼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시스템 가지고 어떤 체계벽을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 힘들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사 입장 돼보세요. 할 일이 많은데 불과 7, 8명 놔두고 10명 놔두고 1년 동안을 한 번에 2-3시간씩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여튼 굉장히 진액을 빼요. 그것도 뭐 한 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팀, 어떤 데는 3팀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12제자를 3년 동안 저녁마다 양육했잖아요. 낮에는 전도라도 다니시고.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사도 바울은 꼭 하는 일이 사람 키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면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게 뭐냐? 교육인데, 그걸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 공부하면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선수들, 군인들은 훈련시키니까 빨리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이잖아요. 한 번쯤 좀 세상 여러 가지 좀 바쁘시겠지만 좀 한 번쯤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좀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래 내가 올해 한번 좀 성경 좀 제대로 좀 알아보자 하고 여러분이 좀 성경 공부 제자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아주 꿀소리보다 더 단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